매일 성경 순서가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지금 새벽 시간에 한 장 한 장 깊이 살펴다 보니까는 순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역사적 사건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기본적 토대 위에서 자세하고 입체적으로 묘사하는 특징이 나타나 보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역사가 영어에서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그런데 이 말이요. 히스라는 3인칭 단수.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라. 그분의 이야기라. 그렇게 이 역사라는 말이 그분의 이야기다. 누구? 이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지난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기록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기록되지 않으면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라도 기록된 것만 역사로 남지 기록되지 않은 것은 남지 않습니다. 사실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여서 사실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성경은 기록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그라페 기록되었을 때 기록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과거에 했던 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동결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은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도 이 말을 하는 순간 벌써 과거로 흘러가잖아요. 고정되지 않잖아요. 항상 유동적이잖아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기록된 사실이 역사로 남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의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 책의 백성들이 믿는 것이다 라고 과거 어느 신학자가 말해서 한 책의 백성들이다. 성경이라는 이 기록을 믿고 이 기록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바로 교회고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세대가 있는데 우리 교회 1세대들은 1950년대 또는 60년대 생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들은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를 어떻게 경험했느냐 그러면은 참으로 놀랍게도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경험했습니다. 이게요, 60년대 또는 70년대 있었던 영화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쉽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냥 어린 시절에 쉽게라는 영화가 돌았어요. 그 영화가 너무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는 볼 게 없어요. 동네마다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 참으로 흥분되는 일이었고 아주 귀중한 그와 같은 문화를 체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화들이 전부 이 10계명을 다룬 10계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이것도 성경 배경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줄리어스 시저고 이게 로마의 안토니우스 이 클레오파트라는요 엘자베스 테일러라는 그 당시에 최고 미인 여자 배우였어요. 여자 배우. 이게 줄리어스 시저 역할, 그 다음에 이게 안토니우스 역할 한 사람이 리차드 버튼.
이 둘이가 부부가 됐다가 나중에 이혼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 여기에 또 줄리우스 시저가 나오네요. 줄리우스 시저. 우리도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성경이 뭔지도 접하기도 전에 우리는요, 이런 영화를 통해서 알고 보니 성경 이야기를 접했던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우리의 혈맹으로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문화가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문화를 맛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문화라는 게 거의 없어요. 전쟁 이후에. 그럼 미국을 통해서 도는데 미국에서 상영된 영화들이 한국에 도는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국가에서 나왔던 영화들 전부 성경을 배경으로 했는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접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중왕, 벤허 전부 성경 이야기야. 전부 기독교 배경을 가진 게. 그러니까는 우리 그 1세대들은 태어나 보니까는 전쟁 후에 지독히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는데 근데 놀랍게도 세계 최고 앞선 미국의 문화를 접하고 미국의 음식을 즐겼어요. 유명한 허쉬 초콜릿, 그 다음에 미군들이 입었던 군복을 물들이고 줄여가지고 또 옷을 입고 신발도 워카, 미군들이 신던 구두 이런 거 얻어가 신을 수 있으면 뭐 최고 멋쟁이였어. 신비하게도 우리 이 현대 역사의 배후에는 이런 기독교적인 문화가 배경으로 했다. 특별히 아까 전에 그 가운데 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그 영화도 있고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을 했던 영화인데 그 시저는 로마의 최고 유명한 권력자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많고 로마의 역사가 길지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줄리어스 시저를 사람들이 다 지적합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달력을 1년을 365일로 정하는 그와 같은 달력을 만들어서 현대화된 그런 달력 체계를 만드는데도 이 줄리어스 시저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달 그럼 줄라이 가는데 이 줄라이가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따서 줄라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오늘 2장 1절에 등장하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렸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줄리우스 시저의 양자면서 줄리우스 시저의 대를 이은 로마의 그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줄리우스 시저는 공식 호칭이 왕이 아니고 집정관이죠. 종신 집정관. 특별하죠. 왜냐 그러면 로마는 정치 체제가 한 사람의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권력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과도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가 1인 전체를 지배하는 집정관이 되자 이 부하들이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줄리어스 시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다음. 이 그림들이 가이사 아구스도,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하는 BC 44년에 이 원로원에서 암살당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건 암살 현장의 그림이고. 그만큼 줄리어스 시저는 유명한데 그 줄리어스 시저의 대를 이었던 그 황제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좀 넘겨주세요. 그럼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인물. 오늘 영상을 좀 많이 보겠는데요. 정확하게 명칭을 하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시저는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신 집정관이었고, 황제 체제가 처음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고 이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인 주리어스 시저의 양자인 이 아우구스투스. 왜 아우구스투스냐?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앞으로 이제 이후로는 4세기까지 로마 황제를 가리킬 적에 가이사 아구스도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이면 자기 이름을 붙이면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그 하나의 그 황제의 공식 명칭이 됩니다. 이 가이사라는 이름은 앞에 나왔던 줄리어스 시저에게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인물이 BC 63년에 태어나서 AD 14년에 죽는데 77세를 살면서 40년 동안 로마 황제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로마 황제예요. 최초의 로마. 그런데 이 최초의 로마 황제, 전 세계의 최고 권력자 로마 황제가 태어난 시대에 예수님이 그 황제가 다스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달력에 8월달을 갖다가 아우구스투스 하잖아요. 아우구스투스. 그 이야기는 7월달은 앞에 나왔던 줄리어스 시저를 가리키는 것이고 8월달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해서 그 달력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 조각상을 앞에서 잠깐 뒤로 한번 돌아가 주세요. 한 가지만 설명을 제가 빠뜨렸는데, 자, 이 조각상은 이게 제일 유명한 아우구스상인데 이 가슴에 보면은 이게 그 의미가 있는 내용들인데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요 뒤에 보는 게 돌고래고, 요 돌고래를 타고 있는 그 이 천사 같은 존재가 큐피트예요. 큐피트는 비너스의 아들이고, 비너스는 사랑의 여신이죠. 앞섰던 줄리우스 시저가 자신을 비너스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저를 뒤를 잇는 아우구스토 자신도 바로 이와 같이 그 신의 자손이다. 비너스가 여신이니까는 그 신의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조각상에 이 큐피터가 그를, 결과적으로는 이건 뭐냐 그러면요, 이 큐피터가 손을 가리키면서 옥타비아누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거든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그 시대에 참 신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황제의 식민지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132쪽을 한번 열어서 매일 성경 132쪽. 매일성경 132쪽을 보면요, 그 해설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132쪽 1절에서 7절 보세요. 온 세상의 주로 추앙받던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때에 아들을 보내십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 보세요. 10절에서 14절 해서 1세기에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로마 황제의 자손이 태어나거나 로마 황제의 생일이거나 로마 황제가 황제로서 등극할 때 쓰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 그런데 그 원래 뜻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 뜻은 지금은 없어지고,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 나라의 최고 이 권력자도 하나님 아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짓던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것도 로마의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3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절. 우리가 3장 1절, 3장 1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 디베리오 황제라는 인물은,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디베리오 황제는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AD 14년에 죽고 그 뒤를 이었던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자, 3장 1절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러니까는 AD 14년에 아우구스토가 죽고 티베리우스가 그 왕위를 이었습니다. 황제의 그거는 그냥 왕위가 아니고 황위라고 하죠. 왕 중에 왕. 그 황위를 이은 지 15해. 그러면요, 14년에 왕이 돼가지고 15년이 지났으니까 AD 30년경이잖아요. AD 30년경.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년 후에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 그 다음에 3장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티베리우스 황제 그대로 이렇게 이 종합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동전이 의미가 있는데, 이 동전이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가 영어하고 비슷하거든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도 아우구스투스라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글이 보여요. 보고 요게 아마 여기 유로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폰테 막심 같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주는 자래요. 여러분, 이 동전이 아주 중요한 동전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기사 가운데 이런 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동전을 가져와서 보일 때 그 동전에 누구 그림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거죠. 그때 가이사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예요. 이 동전일 수 있어요. 이 동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티베리오 황제,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신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있다. 자, 분봉왕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원어로 보면 테트라키카인데 나라를 4분할 통치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4개로 그렇게 통치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282쪽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헤롯 대왕, 헤롯 1세 헤롯 대왕이 보고 그가 죽으면서 자기가 다스리던 이 영역을 아들 3명과 딸 하나에게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82쪽에 헤롯 1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의 장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헤롯 빌립, 그 다음에 헤롯 안디파, 헤롯 아그리파, 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붙죠. 이 헤롯 가문이 이 땅을 다스렸기 때문에 바로 헤롯 가문이에요. 지도 283쪽을 보시면은 색깔로 이렇게 분류해 놨죠. 색깔로 분류했는데 그 범례를 보시면은 첫째 붉은색 이 땅은 아켈라오, 헤롯 대왕의 장남인 아켈라오 받은 땅 보세요.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가장 가나안 땅에서 중요한 부분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잖아요. 과거 유대의 수도였던 그 땅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부분은 이 헤롯 안티파스, 그 안티파스가 같은 형제죠. 받았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는 인물은 갈릴리 바다 위쪽에 보시면은 저기 황토색 나오죠. 자, 이 땅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분방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는 누군지 우리 여기 나오지 않아요. 자, 루사니아는 누군지 내가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걸 좀 찾아봤는데 다음 영상,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이건 우리 지도죠. 아니고 거기 영상의 지도를 한번 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우리 지도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서 자세한데요. 여기는 보면은 자, 여기 나오죠. 헤롯 아켈라오가 받은 땅이 바로 우리 책에 나오듯이 이두메, 유다, 사마리아죠.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가 받은 땅이 요 베레아 땅과 여기 나사렛 땅,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땅. 세 번째로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받은 땅이 지금 요 땅이에요. 요 땅. 근데 우리 지도에는 드라고닛이 안 나와. 이두레는 나오는데 드라고닛이 여기야. 우리 이 지도는 조금 좁아가지고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헤롯 빌립이 다스던 땅이에요. 자, 그러면은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인데, 루사니아가 했던 거 여기 한번 조금 한번 내려보세요. 자, 여기 이 위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서 이 시리아 지역 이쪽을 다스릴 때예요. 이쪽을 다스릴 때. 자, 그래서 다 해야 됩니다. 자, 이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아우인 빌립이 이와 같이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리고,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레 이 지역을 다스렸다. 이게 해결됐는데, 본문에 뭐가 안 나오노? 그러면은 아랫부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 자, 제일 중요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사마리아와 유대 이두메 부분은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땅을
여기 보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왜 지금 누가복음에서 3장에서는 이게 빠졌는가 궁금하잖아요. 갈릴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이두레와 드라곤이 저 위쪽으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땅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있는 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영역이 성경에 안 나와. 분명히 우리 282쪽에 보시면은 그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 가운데 두 번째 인물 헤롯 아켈라오 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282쪽 그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요. 헤롯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의 장남이죠. 장남답게 가장 중요한 땅을 받았어요. 가장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주위를 보시면요. 그가 다스렸던 땅은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에 분봉하고 다스렸어. 그런데 그가 다스렸던 기간을 한번 보세요. 기간이 BC 4년에서 AD 6년까지 약 10년 다스렸네요. 그런데 AD 6년까지밖에 못 다스렸어. AD 6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린 아기 때입니다. 아기 때.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에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이 땅에 대해서는 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땅이 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나옵니까? 보세요. 그 대신 3장 1절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그래요. 이 땅은 헤롯 아들들이 다스리다가 이 헤롯 아켈라오가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해서 그래서 로마 총독이 와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나와. 본디오 빌라도가. 자, 지도 285쪽을 보세요. 285쪽. 자, 예수님 출생할 때는 요 헤롯 왕국이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자, 285쪽은 똑같은 지도인 것 같지만은 그 범례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보라색 안티바의 영토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황토색으로 된 빌립의 영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붉은색으로 된 사마리아, 유다, 이도메를 보세요. 그쪽 지역은 제1행정장관에 관할 지역, 즉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땅이라도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그 왕이 다스리는 데도 있고 로마가 직접 관할해서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이두메가 포함되는 이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있네요. 여러분 이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가 안 될 텐데 이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1절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 아들 이 다스리는 그 땅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것이 왜 그런가? 헤롯 아켈라오가 일찍 실각을 하고 그때부터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헤롯 가문은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지도책 278쪽을 보세요. 278쪽. 278쪽 보시면요. 헤롯의 건설 계획 그러면서 곳곳에다가 헤롯이 이 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로마 성전도 이 헤롯 성전을 헤롯 시대에 건축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그 유대 지역은 헤롯 가문에게 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위탁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이런 큰 로마식 건축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로마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문물 사상들을 여기에 이식시켜 가지고 로마의 속주로서 이 지역을 잘 다스려서 로마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성경이 역사적인 그와 같은 정확한 사실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절 8절. 지금 이 지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누가복음 23장 5절에서 8절 보세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온 유대에서 가르쳐 갈릴리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와서 여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소동한다. 그러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서, 빌라도는 지금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 지역을 지금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서 7절 보세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배경을 보시면 빌라도가 관리하고 있는 땅은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고, 그 다음에 갈릴리 땅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무원들은 영역을 아주 중요시하죠. 이게 누구 관할이냐. 그건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귀찮은 일은 자기 관할, 자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그 헤롯에게 이 사건을 넘기는 거예요. 그때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무슨 볼일이 있었는지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 아마 이 절기가 6월절이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도 바로 이와 같은 왕국의 분할이라는 배경에서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세상 역사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가 여러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연호를 이렇게 쓰잖아요. 2025년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 책을 60년대 이때 보면요. 단기 몇 년 돼요. 단기 몇 년 되죠.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서기로 통일해가지고 1960년, 19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도기에는요. 두 개를 같이 병합해서 단기 몇 년, 서기 몇 년 이렇게 같이 썼다니까요. 잠시 동안. 그러다가 지금은 단기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고 이렇게 쓰고 있죠. 그전에는 어땠느냐. 그전에는 세종 몇 년, 고종 몇 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소화 몇 년, 명치 몇 년, 그 왕들의 연호를 써가지고 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역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많이 봤습니다. 구약 역사서에 등장하는 저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냥 우리 봤거든요. 성경을. 그냥 보면 성경에 이런 나라가 나오는가. 근데 세계사를 공부해보면요. 세계사 흐름이 똑같아요. 아시리아가 바빌론에 망하고, 바빌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망하고, 아니 세계사 순서와 성경의 내용이 완전하게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역사가들이 와서 세계사를 정리한 것은요, 최근의 일이에요. 한 100년, 150년 이전까지는 이런 세계사가 정리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나오고 세계 역사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사를 만드는데 그 내용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세계사와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반드시 어떤 단순하게 종교적인 어떤 신비나 관념적인 신앙, 무슨 주문을 외우고 무슨 좋은 말들을 반복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에 책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종교적인 면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두는 것은요, 이게 신앙을 잘하는 거라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것은 아주 종교적인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성경 자체가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섭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계엄령 사태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2달 지나면서 참으로 몇 세기에 걸쳐서도 볼 수 없을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해가지고 체포돼가지고 끌려나가는, 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기독교계 안에서도 지금 양분된 주장들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왜 기독교가 정치적인 일에 참여하느냐, 신성한 강단에서 왜 정치적인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선동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회의 입장을 평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 참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로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진영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믿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조차도 사람의 생각으로 막 판단합니다.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로 적극 정치에 참여하는 보수적인 진영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 정치에 그렇게 참여하는가?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은요, 이 사람들, 지금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다고 비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박 대통령 시대에 그 민주화 그러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전두환 시대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요. 지금은 가장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탄핵을 주도하고 있던 그와 같은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탄핵 운동을 벌였던 그 단체의 대표가 김민욱 목사라고, 목사입니다. 여러분, 방송 가운데 CBS 방송 같은 것은요, 기독교 방송이라 하지만은
정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와 같은 방송입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그와 같은 바른 방송, 바른 언론으로 그 CBS 뉴스는 다른 뉴스보다도 더 정확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을 받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방송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그런 그 시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신학대학 가운데 한신대학교, 이 한신대학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이에요. 거기에 나온 김재준 목사, 안병무, 문익환, 그리고 이 감리교의 변선한 뭐 이와 같은 교단들이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정치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요, 지금까지 그들은 거의 정치에 앞장서 왔던 교단들입니다. 그들이 왜 지금 침묵하고 있고 과거에는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던가? 제가 젊은 시절에 우리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 독재를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저항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대구에 수석교회라고 기독교 장로의 저 반월당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하고 바른 정치를 행한다고 그 목사님께서 신문에 칼럼 같은 걸 썼는데 아주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한 1년 동안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알게 된대요. 근데 그 설교단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 게 없어요. 전부 정치 문제를 해요. 정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지금 정치에 참여하는 교단들은 주로 보수 교단.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반대로요, 그 당시에 보수 교회들은요, 이런 단체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왜 교회가 정치 문제에 침묵하고 있느냐? 이 독재 체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있냐? 그렇게 비판받으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어요. 지금 현재 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전부 보수적인 교회예요. 오히려 이와 같은 정치적인 모임을 비판하는 쪽이 과거에 가장 정치적이었던 자유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가 있는 그런 교단, 그런 교회들이에요. 왜 이런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걸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러면서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조해왔으나 지금 와서 침묵하고 있는 저 자유주의 신학에 경도된 교단과 교회들이 반대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화, 그들이 주장했던 그와 같은 이 반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였어요. 지금 이 나라가 문재인 때부터 시작해서 공산화로 넘어가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배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을 경험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순응하기도 했지만 반대하는 교회들도 있었죠. 그때 적극적으로 교회가 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예배다 그러면서 두둔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과거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자유주의 경도된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수적인 교회들이 그동안 침묵하고 있고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던 이 교회들이 지금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체제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으로 지금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그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 교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럼 과거에 적극적으로 민중신학, 해방신학 하면서 정치에 참여했던 저 집단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북한과 친했어요. 친북. 무리칸 목사 같은 사람은 앞장서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북한과 친북했는데,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의 저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3대 독재 세습 체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박 대통령이 이 통치하는 데는 그렇게 비판했던 자들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체제에 관한 것. 이번에 우리는 소위 레거시 미디어, 무슨 신문이나 방송, 레거시가 뭔가 하거든. 전통적인, 레전드. 거기에서 나온다. 지금까지는 언론 그러면 신문, 방송, TV, 라디오, 신문,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언론 매체들, 유튜브도 나오고 무슨 여러 가지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레거시 미디어가 오히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신문에 났나? 신문에 났다 하면은 사실이고 신문에 안 나면 사실이 아닐 정도로 이 미디어가 가지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저는 뭐 신문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많은 이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언론으로 동아일보를 꼽고 있더라고요. 동아일보. 여러분, 동아일보가 어떤 신문인지 아세요? 동아일보는요, 가장 정론직필, 과거 독재주의 시대, 그 권위주의 시대 때 그 바른 소리를 하고 그 일 때문에 투학되고 그 일 때문에 신문사가 이 광고도 받지 못하고 뭐 그랬던 탄압받던 그 민주화의 대표적인 그 신문이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 민족 정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요, 동아일보가 가장 앞장서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지금 이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뒤 보지 않고 지금 그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MBC, JTBC는 말할 것도 없죠. 과거에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교회 소식을 듣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을 갖다 고려신학파, 줄여가지고 고신파라는 고신파. 그 일제시대 때 이 천황숭배에 반대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교단이 고신. 제가 그 학교에서 10년 이상 강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가 기장,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 한신대 출신의 그 같은 기장. 이 두 교단이요, 엊그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이 화합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앞장서서 탄핵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를 고신교단에서 일부, 다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세력들이 이 손현보 목사를 징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교회를 정치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징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성명서를 내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가장 보수적이고 과거에 가장 이 바른 언론, 바른 교단조차도 세월이 지나면요 바뀌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정체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때 이 명성 있는 이름을 가진 그와 같은 전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흘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면서 그 체제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 땅 세상 역사에서 고정적이고 항구적인 것은 없습니다. 한때는 이러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선한 자들은 오른편에 그리고 악한 자들은 왼편에 그렇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별하는 그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이 영어로서 right잖아요. right. 오른편 가는 게 옳다 하는 righteousness 또는 바르다 하는 그 영어죠. 영어. 근데 왼편이 뭐냐 그러면 왼편이 left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left는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 버려진 자입니다. 남겨둔 자.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남은 자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버려진 자라는 그 단어 의미가 있어요. 버려진 자. left, right. 단어 자체에서. 너무 신기해요. 성경은 오른편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 왼편은 버려진 자리로 하는데, 근데 우리가 좌파 우파할 적에 사용하는 내용, right, left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의 출발을 세계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로마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와 2대 황자인 가이사 티베리우스, 그리고 헤롯 가문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살로메, 또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통치하던 그 역사적인 사실의 틀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헤롯 가문도 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문서들을 통해서만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로마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 그리고 가이사 티베리우스 시대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갈릴리의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의 주인인 것 같은 그 왕들과 황제들은 없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역사를 구분하는 시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점으로 AD, 안노 도미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 BC, 비포 크라이스트를 구분하여 온 세상이 이 시간을 보편적인 시간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 세상이 자기들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세상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온 세상이 주님의 날을 구분하여 왕 중에 왕이시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자는 영역 속에 존재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믿고 더욱 알아가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이 누구시며 세계 역사가 어떻게 섭리되어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 세상 역사를 볼 적에도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무쌍한 세상 역사 가운데 오직 변치 않는 온전하신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 늙어